욥기는 잠언과 전도서와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 지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인데 올곧은 지혜라고 불립니다. 또 하나는 반성적 지혜인데 삐딱한 지혜라고 합니다. 규범적 지혜가 뭐냐? 규범적 지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입니다. 규정,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고 나면 이제 저녁이 되고, 또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패턴을 잘 이해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이고요. 그 패턴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고의로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무지요 악입니다.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의 중심축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 말입니다.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의 그 패턴의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패턴의 존재 자체를 극단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패턴이 항상 적용되는 기계적 법칙은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은 패턴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패턴이 어긋나는 경우들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반성적 지혜는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선 1절을 보면 욥에 대한 소개, 신상 정보가 나오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잠언의 지혜를 정확히 몸소 나타내 보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욥기 전체를, 욥기 읽을 때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변치 않는 욥의 캐릭터 개성, 이미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 캐릭터 설정이 변하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기본 전제를 꼭 붙들고 읽어야 돼요. 우리는 욥기는 이 부분을,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지 명확히 하려고 똑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더 반복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2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사실 2절로 5절까지인 욥이 잠언적 지혜의 화신, 대표란 걸 뒷받침합니다. 2절로 5절이 욥이 어떤 사람이죠? 자녀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욥의 시대에 부자를 설명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면 간단히 설명되죠. 욥이 자녀가 많고 재산이 풍족하다는 것은 한 가지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의인이자 지혜자임을 보증하는 증거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인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인물은 욥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그러면서 5절에서 이제 욥의 잘못을 찾기도 합니다. 그가 제사법을 어겼다거나 행위로 의로워지려 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악에서 멀리 떠난 자인지를 설명할 따름입니다. 자기의 그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이 속으로 저지를 죄의 가능성마저 염려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욥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만약 욥이 정결법이나 이신칭의의 교리를 모르는 게 정말 문제라면 어떨까요? 욥기에 하나님이 왜 그토록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시지 않을까요? 지적 안 하거든요. 1절로 5절이 소개하는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경건한 아주 홀리한 인물인 셈이지요. 자녀와 재물의 복은 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상입니다.
규범적 지혜를 따라 정확히 그 산 것에 대한, 단순히 지혜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정확히 살아낸 것에 대한 보상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성적 지혜는 의로운 자의 고난, 규범적 지혜에서 의로운 자는 고난을 당할 수가 없죠. 의로운 자는 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반성적 지혜는 삐뚤어진 지혜라 그랬잖아요. 반성적 지혜는 의로운 자의 고난을 가장 중요한 토픽으로, 주제로 다룹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고난에 빠진 사람이 고난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고난을 겪는 사람이 무언가 잘못한 게 있음이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그는 더 이상 의로운 자가 아니죠. 단지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로 돌아가는 것이 되죠. 따라서 반성적 지혜는 반드시 그 서두에 한 가지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받는 자가 규범적 지혜를 정확히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앞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욥을 자꾸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욥은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자, 원래 욥기의 서문 또는 프롤로그는 1절로 5절까지인데 뭘 자꾸 말하고 싶으냐? 욥이란 인물이 잠언적 지혜의 대표임을, 그냥 모델임을 전제로 한 상태입니다. 잠언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한 욥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런데 욥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욥처럼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의롭게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상 받고 축복받아야 될 텐데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이게 어떻게 된, 규범적 지혜로 설명이 안 되는 거라. 자, 잠언적 지혜의 규범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장소는 저 위에 천상의 공간, 거기는 이 세상하고 좀 다른 세상이죠. 천상의 공간. 6절 말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세상에서 모인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삼자가 모인 거죠. 자, 욥기의 본론이 딱 시작되면서, 이게 처음 나온다만 6절에 욥기의 본론이 시작되면서 우리를 천상 회의 장면 속으로 끌어들이다니요. 규범적 지혜의 한계를 역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잠언의 공간적 배경이, 무대가 인간 사회로 특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 말입니다. 그걸 벗어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철저히 이 땅의 우리 이야기를 다룹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 집중합니다. 물론 뭐 잠언을 보면 개미도 나오고 노루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동물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죠. 그렇다 해도 인간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비교할 경우에만 잠깐 인용될 뿐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이 삐딱한 지혜는, 반성적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이 인간 세계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인간 세계 너머로, 저 천상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탄은 왜 여기 있냐, 대화를 하냐, 여러 가지 막 질문들을 하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막 한껏 자극하죠. 하지만 이런 상상력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더 이상 나대지 못하도록 족쇄를 딱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두 존재 다 욥기에서 지극히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기에서 조연으로서의 사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욥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에게 책임이 없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욥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사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원인이 사탄에게 있다, 이걸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욥기 맨 뒤에 보면 42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이 그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자, 재앙을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리셨죠. 허용했죠. 허락했죠. 사탄이 이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 하지 마 그러면 못해요. 근데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복도 주시는데 재앙도 내리시네요. 죄 짓지 않았는데 막 재앙도 주시네요. 이제 사탄이 본격적으로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쁜 녀석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9절에 까닭 없이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중요한데 뜻이 뭐냐? 긍휼, 불쌍히 여김, 공짜, 무료, 값없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게 그레이스죠. 은혜죠. 은혜.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우리에게 우리가 충성할 거 보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바라시지 않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자,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이에요. 사탄은 역으로 역공을 하는 게, 역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게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다 떡고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 사탄의 신학, 사탄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 욥이 이렇게 유별나게 경외하는 게 다 까닭이 있는 거죠. 사탄은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에게 주신 엄청난 재물 때문에, 거의 최고의 부자예요. 엄청난 재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재물을 한번 싹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할 이유가 싹 사라지고 마는 거죠. 또 사탄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너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잠언이 약속한 보상, 곧 재물과 영광과 생명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입니까? 우리가 선과 지혜를 따르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출처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그분 앞에서의 겸손이 맞습니까? 혹은 재물의 축복과 형통한 삶이 그 목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욥처럼 하나님을 까닭 없이 무조건 사랑하고 섬깁니까? 아니면 사탄의 말처럼 까닭이 있어서 계산적으로 주판 핑계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깁니까? 물론 나의 까닭은 사탄이 말하는 까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솔직히 까닭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굳이 까닭이 뭐냐 묻는다면 사탄이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 그럼 뭐냐 물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던 그런 무능력자입니다. 이미 그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가 불가능한 썩은 죽은 영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어요.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가치가 없던 존재입니다. 왜? 본질상 진노, 저주의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내가 가야 할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나는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다 죽어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그런 운명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아무 소망 없던 존재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하기 짝이 없던 죄인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최악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뿐인 자기 아들,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최고의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이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십니다. 대속과 새 언약의 제물로 자신이 희생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절대지존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 최고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피를 아낌없이 전부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나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출발. 이게 안 되면 나머지 진행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과 내 목숨을 맞바꾸시다니요. 최악의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하고 위대한 사랑이란 말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려내셔야 할 만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입니다. 그 처절한 희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한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까닭은 내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사랑만으로,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진정으로 만족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내게는 이 사랑이 전부요, 모든 것이요, 최고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사탄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다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죠? 보상이 없으면 욥은 더 이상 규범적 지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 그런 주장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핵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 받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요. 콩이 나야 돼요. 선을 그러니까 이제 자꾸 권면하고 악은 이제 징벌하는 거죠. 이게 뿌린 대로 규범적 지혜죠. 이 땅에서 통용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 선을 뿌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선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안타깝게도 그 결과물이 좀 좋으면 좋겠는데 욥의 경우처럼 나쁜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업이 막 망하고 직장에서 막 퇴직당하고 막 시험에서 막 낙방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잠언적 규범을 행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신학이고 사탄의 논리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앞으로 이제 욥이 엄청난 고난 또 당하죠. 욥이 당하게 될 이 고난을 제한한 인물은 사탄입니다. 그죠? 하지만 사탄은 건들지 못해요, 우리를. 하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 표현이 증거입니다. 사탄이 막 이게 후려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손을 펴서 한번 그냥 묵사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의 마누라가 막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당신 그렇게 등신처럼 있지 말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사탄 신학에 물든 여자죠.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시간 관계상 못 하는데 우리 큐티 다 했던 거예요. 13절부터 이제 막 아주 무지막지한 그 고난이 막 쏟아지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여기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재물, 그렇게 쌓은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자식들 10자식이 다 그 한 날에 죽어버리잖아요. 이 초상 어떻게 치르고, 한 자식만 죽어도 난리인데 다 한 명도 않고 다 죽어버리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불, 이 표현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불을 내렸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인데 욥이 여러분
이런 고난 후에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말씀을 주실 때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 행동해야 되나? 이게 신앙이에요. 욥도 뭐 전혀 상상도 못한 이런 엄청난 고난의 현실이 오죠. 그러면 반응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 신앙적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앙으로 반응하느냐,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책임도 자기에게 있고. 자, 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다 같이 20절로 21절 말씀을, 한몫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 20절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답변인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 모든 지금 고난받기 전에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주셨다가 거둬가실 권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거둘 수도 있다. 욥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잠깐 맡기셨는데 이제 싹 가져가실 수 있다. 그 고백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도 위대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뭐 일이 안 풀리고, 건강검진 했는데 덜컥 뭐가 나오고, 수술 막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우리 가정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이 뭔 날벼락이냐,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럼 다른 분한테 하면 돼요? 자기는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 교회 떠나네 마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빼앗겨도 모든 거 다 무너져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보시는 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충동하고 사탄이 그렇게 해도 야 욥은 틀림없어 이렇게 호언장담하신 그대로 지금 펼쳐지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 할 수 있는 대답이죠. 사실은 사탄의 질문에 대해 우리 신앙인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두 가지 특징, 첫째로 욥의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사실이죠. 일종의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거두십니다. 거기엔 어떤 이유나 법칙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의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절대 자유 속에서 행하실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감히 그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욥의 대답은 사탄의 주장을 묵사발 만드는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장? 신앙이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떡고물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콩 심은데 콩이 나지 않아도 이상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가 올바르게 걸어가도 결과물이 욥의 경우처럼, 뭐 욥의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나쁠 수 있어요. 그죠?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보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이렇게 줘서 날 잘되게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면 뭐 충분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소리하는 교인들이 전국교회, 십자가만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걸 말해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여러분, 자기 독자 다른 사람에서 죽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이 열이 있어라도 한 명도 못 내줍니다. 죄인 살리려고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존재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참하게 잔혹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상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하나님이 떠나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중심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통곡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주셨는데 십자가 앞에 나와도 뭐 감동이 없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과 감격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욥의 고난, 욥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의 결말이죠.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원망으로 번역된 이 단어 우매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매함은 지혜의 반대말이죠. 직역을 하면 그는 하나님께 우매함을 주지 않았다. 우매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거죠.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야말로 욥기가 말하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잠언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과연 오늘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으로 고백합니까? 머리로 아는 데서 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신앙으로 입으로 고백합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절대 자유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보상이 목적은 아닙니까? 만약 내가 욥이라면 사탄의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너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너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너는 이해 못하는 고난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신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대답해야 할,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피해가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질문.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